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을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정말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그 누구보다도 부모의 사랑과 은혜, 참으로 이것이 가장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참 부모의 손길이 참 많았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번의 손길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이렇게 기를 때도 한 톨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이렇게 쌀미자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쌀미자는 이렇게 가운데 10십자가 있고 위쪽에 8팔자가 거꾸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 아래쪽에 또 8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8번, 88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농부의 정성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참 이렇게 깨닫고 알아간다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우리가 사실은 성장하고 우리가 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면 그때 부모 사랑 깨닫고 사람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부모로부터 이렇게 돌봄을 받고 이렇게 보호를 받았을 때는 제대로 성장 못한 겁니까? 그때는 성장은 하긴 했는데 몸만 성장한 거예요. 몸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은 성장을 안 해왔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야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때서 이제 마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때서야 이제 은혜로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 속에 사랑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행복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이제 내가 벌써 나는 환갑이다 해서 나는 성장이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체로는 성장이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제 속사람은 이제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부모 사랑이 생각이 납니까? 이제야 내가 감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 이제야 사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여기 4장 보시면 너희가 양육을 할 때 양육을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양육을 해보면 양육한 사람의 고통이 또 수고가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이제 비로소 양육받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명성교회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즐거웠어요. 몇 년간. 그러나 좀 더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부교육자로 지내는 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이곳에 와서 제가 담임이 되어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때 참 명성교회를 통해서 또 김삼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명성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장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는 사랑을 많이 못 깨달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거기서 그냥 일만 했을 뿐이지 성장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야 내가 생각이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제 그때의 가르침이 이제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이미 가르침의 그러한 기회가 다 끝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야 여러분이 이제 가르침의 그러한 학생으로서 이제 제대로 배움의 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많은 걸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릴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아도 그것이 감사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남을 가르쳐 보고 이제 내가 내 자녀들로 인해서 속도 좀 썩여보고 고통스러움을 느껴볼 때 그때서야 이제 내가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속사람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온전한 그러한 형상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이제 배움의 길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줬는지 이게 우연히 생겼는지 이게 우리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고. 반면에 부모들은 나도 부모고 주변에 널리고 깔린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섬기고 부모를 돌봐주는 것은 우리가 늘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저렇게 나를 도왔겠구나, 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우리가 많은 뉴스도 듣고 또 주변에 부모 사랑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함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늙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 다른 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이미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간증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똑같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또 똑같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가 이런 면에서는 나에게 임했겠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그러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48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온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궁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얼마나 보호해 줬는지 그 성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래가 왜 어두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다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어둡기도 하고요. 근데 이 우리의 장래,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두운 이유는 어두워서 어두운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우리나라가 살기가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황폐해져 가지고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짓대처럼 우르르 다닐 때가 더 살기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남북 대치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여기 10여 년 전만에는 실질적인 전쟁의 위험이 있었고, 전쟁이 터지면 북한의 무기력과 군사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남한은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대외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우리를 도왔던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있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장래가 결코 어두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죽을똥살똥 해가지고 내가 겨우 여기까지 이루어왔는데 이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니 다리에 힘도 빠지고 온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나이도 늙었고 이제는 정말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그런데 앞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아이고 나 안 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게 우리 힘으로 걸어서 왔습니까? 내가 정말로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미래는 스스로가 밝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끌어줬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와봤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그러한 배은망덕한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하나님께서 도와준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한 번은 내가 성공했을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의 일도요, 세상 일도요, 이미 당사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과 은혜가 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어떤 경우는 선물을 받았는데 누가 선물을 줬긴 줬는데 누가 줬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선물이 누가 줬는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해줘야지 그 선물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또 그 사람에게 감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를 가르쳐 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걸 아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줬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할 때 너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렇게 해주셨다. 그거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왜 오셨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성령께서 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다, 예언한다, 뭐 자꾸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한테 속지 마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장래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이 나는 것이고 점쟁이들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알려주신 것을 더 중시하십니다. 왜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가 좋은 길로 열리겠습니까? 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미래만 알아갖고 뭐 하게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만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기아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품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해가지고 여기 상품 기획부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4년, 5년 전에 어떠한 스타일의 자동차를 만들지 이미 5년, 6년 전부터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 공장에서 조립하고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여기 생산하는 걸 통해서 먹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파는 걸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홍보부서입니다. 제가 홍보부며 과장님을 잘 알아가지고 그분하고 늘 회사 다닐 때 서로 이렇게 카풀하고 다녔습니다. 같은 선교단체에 또 일원이었기 때문에 늘 그하고 같이 있어서 홍보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홍보부는 희한한 일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것은 뭐 합니까? 홍보부는 말 그대로 자동차 선전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광고를 낼 것인가. 그 당시 기아자동차 광고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뭐 먹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그런데 홍보부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안 좋은 기사가 뜰 거라는 것을 미리 빨리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도록, 안 좋은 기사가 안 나가도록 가서 로비를 하고 그 기자를 붙잡고 사정하는 것이 홍보부의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죠? 그런 것이 홍보부예요. 그리고 또 홍보부는 이제 또 이 사내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방송이라든지 또 이렇게 회사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사내에서 이제 좋은 아름다운 여기 미담거리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업적을 많이 알리냐 그러면 이 사장님의 업적, 회장님이 뭐 해외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바이어들하고 해가지고 많은 길을 열어놔가지고 또 수출하는 길을 열어놨다든지 뭐 했다라는 뭐 여러 가지 뭐 업적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부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도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요. 한번 회사 일이 터져가지고 방송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렸다 그러면 홍보부 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잘려버립니다. 그건요 한번 터지면은 그 일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부라는 부서는 굉장히 이 승진도 좋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든 부서이기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우리를 갖다가 무슨 저기 생산하는 일로 불렀느냐? 우리를 무슨 뭐 상품 기획하는 일로 부르거나 판매하는 일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선전하는 부서로 선전하는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꾸 복음성가를 보면서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뭐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는데, 그게 뭐 하려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쓴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홍보부에 들어가가지고 부장이 돼가지고 홍보하는 일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괜히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뭐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 하는 일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줬다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것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지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일을 하는 거고, 뭘 우리가 변명한다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게 뭐 이게 안정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라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신속하게 건져주십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잘 드리는 자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누구는 빨리 그런 환난을 당하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또 확실하게 벗어나고 하는데 누구는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어서 이렇게 좋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근데 이게 누구에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그 뜻대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굳게 서 있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에서 벗어났을 때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가 가장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자기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홍보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늘 가가지고 지자랑이나 했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멀리하게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두운 데서 건져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어두운 데 있고 힘든 데 있다가 너 마음이라도 겸손하고 너 마음이라도 더 이렇게 이면 낮아져 있으면 때가 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고 낮아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니까 오랜 후에 그렇게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이렇게 붙잡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성교회는 이 밝은 소리라고 해가지고 교회 신문이 있는데요, 매주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토요일마다 열리는 전 가족 새벽 예배 때 간증한 내용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이은경이라는 그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게 그 간증한 내용을 좀 요약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마이크 잡고 계신 분이 간증하고 있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옆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고난의 광야의 길과 같은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첫 아이가 돌이 지난 후에 그는 원인 모를 탈모로 머리카락이 한 올도 빠짐없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20대 새댁으로 그래서 심적인 고통이 컸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마음 아파한다면 이 또한 전도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에 2000년 12월에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수술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회사를 사직하고 37세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남편이 지방 의대에 내려가 공부할 때도 그녀의 탈모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탈모가 시작된 지 10년째 되던 2004년 이후에는 아예 치료를 포기하였답니다. 남편은 감사하게도 의대에 진학해서 7년 만에 이제 본인이 이미 뇌출혈로 입원했던 그 병원의 의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탈모는 여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의 탈모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이때쯤에는 이제 시부모님도 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이렇게 식당 봉사까지 하는 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012년 예배 시간에 중참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저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같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였고 19년 만에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이제 명수님께서는 박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이 생각해보면 여자가 19년 동안 한 올 머리도 없이 지내다가 19년 만에 미용실에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이렇게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그때부터 온 가족이 쌓아온 1000번째 새벽 기도가 지금은 5000번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한다라는 김삼환 목사님 말씀을 품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 저와 남편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습을 통해 시댁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마쳤는데요.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부르심에 붙잡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실 간증 중에 간증, 정말로 가장 최고로 능력 있는 간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간증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통에 있는 것, 환난에 있는 것, 어려움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길이 안 열리고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막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 나에게 생긴 이 고난을 통해서 혹시라도 전도의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어려움에서 건져주게 해주시면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내가 간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왜요? 그는 자기의 역할을 잘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하도록 상을 주는 것이고 그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드높일 만한 축복을 계속해서 그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선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정말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면 우리는 추수감사 및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뭐니 해도 감사 제목일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제목이 뭘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각이 안 납니다. 뭔가 은혜는 받긴 받았을 텐데, 물론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빨리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거라도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성도로서의 일인 것이고,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제 남은 한 2주를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해서 이번에 추수감사와 또 교회 창립주일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복을 받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